청한들 하십니까? 우리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가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증득한 불법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씀한다 해서 불교설이라고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증득해서 말을 하는 것을 설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통도사는 통도사 하엄살림대법회는 설교가 아닌 설법을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큰 법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엄살림을 하엄대법회를 방장큰스님, 주지큰스님, 그리고 통도사 사부대중 스님들께서 일심으로 이 봉행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예를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설법의 내용은 하은경 제보살주처품과 불부사의 법품 두 품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누군가가 대방광불 하은경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저는 대방광불 하은경이라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또 누가 하은경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대방광불 하은경이니라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도 누가 하은경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역시 대방광불 하은경이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뜻을 감득하셨으면 사실은 오늘 본문은 다 해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장엄으로서 나머지는 장엄으로서 제불보살주품과 불부사의 품 두 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보살주처품 이 경문을 잠시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심왕보살 마살이 대중 가운데서 여러 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야 동방의 건강승보살, 남방의 법회보살, 남방의 법회보살, 서방의 정진무예행보살, 북방의 향상보살, 동북방의 문수사리보살, 동남방의 청관보살, 서남방의 현승보살, 서북방의 향광보살, 그의 권속 1200보살과 함께 법을 연설하고 계시었느니라.
이 제보살 주처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팔방과 산과 바다 10곳을 밝히시고 성과 읍의 12곳에서 보살들이 머무시면서 부처님의 진리를 설파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불교에서 보면 이 내용의 말씀에 의해 보면 모든 것이 진리다. 진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그대로 정법을 연설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불부사의 법품 경문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자야 부처님께서 먼저 청년하장보살이 부처님이 신통한 심을 빌려서 연하장보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불자야 부처님께서 머물지 않는 곳이 없느니라. 항상 큰 자비에 머무시며 공덕의 몸으로 놔두시며 평등한 법성에 머무시며 청정한 법륜을 굴리시며 4가지 변제로서 설법하시며 청정한 음성으로 설법하시며 말할 수 없는 깊은 법계에 머무시며 가장 수승한 모든 신통을 나타내시며 장애가 없고 최고의 법을 열어 보이시는데 이것은 중생의 생각으로 미칠 바가 아니니라. 이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자야 부처님이 국도 부처님의 본론과 부처님의 종성과 부처님의 주령과 부처님의 불신과 부처님의 음성과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자제와 부처님의 무예와 부처님의 해탈은 불가사의하느니라. 불자야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께서 시현하시고 설법하시는 일이 참으로 불가사의한 부처님이 묘법이니라. 이 불부사의품 그 핵심 내용은 부처님이 놔두시는 묘인과 묘가 묘덕이 불가사의하고 오묘하여서 중생의 생각과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품의 핵심은 보살은 일체처, 일체시에 부처님의 설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부처님의 놔두심은 불가사의하여 생각으로 미칠 바가 되지 못한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대방광불하응경, 많은 분들이 이 대방광불 환경에 대해서 논문도 쓰시고 설법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환경은 아주 쉬운 경입니다. 뭔가 하면 이 환경은 부처님의 세계를 설명하는 경전이다. 다른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경전이 화엄경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화엄경에서 나오시는 부처님, 이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워해요. 우리가 이 화엄경의 부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화엄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먼저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부처님, 연기경에 보면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 계실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그 형상이 없어지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 생각에 부처님은 어디 계신가? 부처님은 어디 계신가? 부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이 생각에서 대승불교가 출현을 합니다. 대승불교가 출현을 하면서 형상에 있던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을 부처님화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육신불에서 법신불로 가시는데 이 법신의 내용이 뭐냐? 바로 연기법이었죠. 이 연기법을 부처님화하고 의인화하고 형상화하고 대상화해서 이 분을 부처님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즉 연기의 법이 화엄경의 부처님이다. 그래서 이 연기의 법을 세 가지 부처님으로 놔두시는데 청정법신 비루전합을 옴만누신 노선합을 천백어 하신 서가무니불, 이렇게 해서 법신의 부처님을 최상용으로 낮추시죠.
삼신불이 바로 일신불이고 일신불이 삼신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부처님은 연기의 부처님이 놔두시는 세계를 많은 보살들이 이 부처님의 세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환경의 시작이 시성정각, 부처님이 깨달음으로부터 이 환경이 나온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인 연기가 바로 연기의 세계를 마치 사람이 있는, 형상이 있는 상으로 봐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환경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신의 부처님, 연계의 부처님, 이 부처님을 왜 내가 보지를 못할까? 시시처처에서 불생불멸의 법을 연설하시는 부처님을 내가 왜 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럴까? 부처님께서 상주설법하시고 부처님께서 무량묘용으로서 불가사의한 법을 놔두시는데 왜 내가 이 부처님을 보지 못할까? 이것이 이제 제일 큰 문제죠. 부처를 두고도 부처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그 행사 강주로 있을 때 그 선방회를 들어갔거든요.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을 들어갔는데 용맹정진 또 들어가가지고 한 이틀 지난 새벽에 이렇게 화두를 두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차디찬 성광이 팍 지나가는데 그때 내 내면 세계가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 내면 세계의 모습을 보니까 식과 경, 대상, 생각 이 세 가지에 내가 불임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심정을 노래한 것이 있는데요. 심사굴에 들어가니 한 마리 뱀이 사면사두로다 하두 속에 섬뜩하고 차디찬 성광이 스치니 식과 경과 사가 서로 투사투영하여 허망한 이 마음을 만들어 이 몸의 주가 되었노라. 이놈에게
부림당한 세월을 생각하니 한생이 눈물이로다. 몽중몽에서 노래하느니라. 이런 제 나름대로의 견처를 엿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민정진 시간에 저희 공양을 마치고 나서 제 방에 와서 또 벽에 기대서 잠시 졸고 있는데 꿈을 꾸었어요.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었는데 우리 그 대적광전 그 앞에 어떤 키가 큰 스님 한 분이 지나가시는데 문득 저분이 경호 스님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인사의 방장 큰 스님께서 계시는 처소가 태설 땅인데 이 태설 땅은 경호 큰 스님이 지으신 건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당호도 태설 땅이라고 하는 것도 경호 큰 스님의 친필이거든요. 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겨울에 눈이 왔을 때 눈을 치우고 한쪽에 채워놔서 아무 쓸모없는 것을 태설이라 하는데 이 태설 땅 쪽으로 스님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는 저분이 경호 스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 뒤에서 제가 물었어요. 경호 큰 스님, 무엇을 참고해야 됩니까? 하고 뒤에서 물으니까 휙 돌아보시는데 얼굴이 호랑이 같이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한 스님이었어요. 산연에서 뵙던 경호 스님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스님께서 고함을 쳐서 하시는 말씀이 소소영령 지약하는 이것을 참해라, 이렇게 고함을 치시더라고요. 소소영령 지약하는 이것을 참해라 하는데 그 소리가 해인사 그 산 전체에 퍼지고 있는데 얼마나 향기로운 말씀인지 몰랐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의 향기가. 그러면서 허공에다가 뭐 책을 하나 확 던지시는데 보니까 겉장이 서장이었어요. 서장. 서장인데 그 책 안에 떨어지는 그 책 안에서 글귀가 보이는데 그 글귀가 기즉반조하고 일어나면 돌이키고 견즉반조하고 보면 바로 반조하고 되돌리고 정견증무라 바로 보면 없더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저 글자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이 글자가 되려 그러면 네 구절이 있어야 되는데 한 구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서장 책을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선방에서 앉아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보기를,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는, 이것을 아는 이놈은 누군가? 그러면 내 모습이 식과 경과 사로, 식경사로 만들어진 것은 내가 봤는데, 그럼 이것을 식경사를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명료하게 답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 후에 꾸준히 이 공부를 해나가는데 오직 식의를 근본으로 해서, 모든 것에 뿌린 이 식을 근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상도 있고 생각도 있고, 이 식을 중심으로 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하는 식을 중심으로 해서 지각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언어, 소리죠. 언어인데 언어가 바로 말이고 글이죠. 그래서 이 뿌리 안에, 식 안에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일어나는 상상, 허상, 이 영상이 있더라고요. 영상. 그리고 여기 이 식을 바탕으로 해서 또 뭐가 마음을 만드는가 하면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각. 그리고 지나온 시간에 쌓아진, 축적된 잔상들이 쌓여 있는 것을 의식의 창고라고 하는데, 이것이 있고, 또 하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감,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감, 에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각, 언어, 대상, 영상, 생각, 축적, 에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2차 마음이 만들어져요. 이 마음이 만들어질 때 원래 마음은 없는데 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지고, 이 마음을 만드는 재료들이 바로 지각과 언어와 대상과 영상과 생각, 축적, 에고가 중심이 돼서 얘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상호 투영 투사하면서 때로는 감정으로 마음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 나타나기도 하고, 생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불안은 이 에고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손상당할까 봐 생기는 감정이거든요.
늘 내가 만드는 이 마음은 늘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계속 추구하고 구하고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세계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가 식을 근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구나. 우리가 산다 죽는다 하는 것도, 사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도 내 인식에 걸려들었을 때 눈물이 나고 기쁨이 나지, 나의 인식의 영역에 걸리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죽었는지 왔다 갔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영국에 어느 사람이 와서 어떻게 살다 갔는지 우리는 모르죠. 다만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가 들어올 때 비로소 누가 태어나서 누가 죽었다는 걸 아는 거지, 그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음이 만들어진 이 틀 안에서 틀이 만들어지는데, 이 틀 안에 주인은 누군가? 전부 다 밖에 있는 것들이 내 내면 속에 들어와서 주인이 돼요. 이것을 불교 용어로 객진번뇌라고 표현을 하죠. 객진번뇌. 본 것이 들어왔고, 소리가 들어왔고, 스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들어왔고, 들어와서 이것이 없어지면 되는데 업으로 남아요. 쌓여요. 잔상으로 남아가지고,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거기에 해서 또 생각을 만들어요. 이 객진번뇌에 의해서 늘 기쁘고 울고 웃고 그러면서 이 만들어진 인연의 이 인연의 아가 늘 특징이 뭔가 하면 늘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슴 안에서 부족함을 느껴요. 결핍을 느껴요. 부족하다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무엇인가를 자꾸 또 채우려고, 구하려고,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또 전환이 돼요. 이게요. 이렇게 추구하는 마음 안에 반대로 이 추구가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어떤 마음이 오느냐? 도피의 마음이 오죠. 이 만들어진 마음, 인연의 마음은 늘 무엇인가가 부족하다. 그래서 저기 가면 진리가 있을까요? 여기 가면 편안할까요? 어디 가면 힐링이 될까요? 부족함이 없으면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찾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마음의 병에 마음이 허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떳떳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이 마음이 만들어진 이 마음이 늘 부족감을 느끼고 구하고 찾고 원하는 반면에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면 이 도피를 배우죠.
인생 뭐 있나, 그냥 편히 살지. 이렇게 이 마음이 작동이 되어 가면서 또 구하면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기쁨이 또 이 마음을 시달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은, 만들어진 마음은 고요하고 편안하지 못하고 늘 떠들고 시끄럽고 갈등이 일어나고 차별이 일어나고 분별이 일어나고 이런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죠. 이 마음이 만들어질 때 아주 악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쁜 것으로 쌓여 있는데, 이 나쁜 것으로 쌓이게 됐을 때 조현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트라우마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인데, 이 마음이 만들어질 때에 아주 악하게 마음이 만들어진 것을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요즘은 사이코패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의 모습이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이 정신 상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참으로 위험하거든요. 모든 것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쫓고 사람의 마음 스스로 내가 살 가치가 없구나 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전부 다 안에 이 만들어진 허구의 마음, 가상 마음, 인위적인 마음, 이 마음들이 늘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이 마음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아는 것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내 감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익힌 업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이 자유롭지 못한 무엇인가에 갇혀버린 이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달래주는가. 근데 이 마음을 잠시 달래줄 수는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무명이라고 하는데,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밤중에 사물을 보는 것이 무명이고요, 한낮에 사물을 보는 것을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한밤에 사물을 보니까 깜깜한 밤에 사물을 보면 있는 그대로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보이는가? 차별로 보인다는 거죠. 차별. 이 차별과 왜곡으로 보이는 것이 무명이라면, 눈 뜨면 그냥 그대로 사물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명과 지혜의 차이예요. 이 허구의 무명이 무너지고 깨지고 터지고 나면 그냥 그 자리에 지혜의 마음이 훤히 드러나는 거예요. 수행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 허구의 마음, 만들어진 이 마음에서, 이 함정 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의식의 체계가 완전히 될 때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의식의 붕괴는 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식을 쳐다보는 것이 바로 명상이고, 이 식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는 공부, 이 식을 보는 공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식이 공하다고 하는 내용을 조선시대 때에 백파긍선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1767년에서 1852년에 계시던 분이신데, 이분이 쓰신 작법귀감이라고 하는 그 의식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대강리 여몽중 육진심식 본래공. 사대가 제각기 흩어지니 꿈 한 번 꾸는 것과 같고, 육진심식이 본래 공한 것일지라. 이 식의 본바탕을 탁 보면, 거기에는 식이 공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분께서 지으신 무주경책이라는 책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육군부동 육진멸이라. 육군이 움직이지 않으면 육진번뇌가 사라지고, 팔식이 돈망하면 팔온덕이라. 도곤이라. 팔식이 완전히 잊혀지면 탈덕이 오만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허구의 집, 인식의 집, 의식의 집, 이것을 붕괴가 될 때가 있는데요. 공부를 해보면 붕괴될 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깨지고 무너지는, 땅이 쑥 빠지는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 몸이 다 흩어져서 텅텅 빈 허공에 눈깔 하나 동동 떠다니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마음의 공부는 그대의 내면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감정이라든지 언어, 생각, 업, 창고 이런 데서 걸리지 않고 마지막에 의식이까지도 해체가 돼버렸을 때, 그때 보이는 것이 뭐냐? 거기에는 내가 없는 무아의 세계, 즉 연기의 세계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세계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을 통달하면 바로 이 환경에 부처님을 친견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늘 불자들은 하루에 30분 자기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자기 내면을 꼭 챙겨보세요. 하루 30분 명상, 이것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부처님 법이 널리 오랫동안 퍼지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경전이 필요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세상을 전하는 데는 이 방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BBS 불교 방송을 보면 만공회라고 하는 후원 단체가 있고요. 또 BTN 불교 TV 같은 경우는 붓다회라고 하는 후원 단체가 있어요. 부처님의 정법이 오래 머물고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수의 동참을 하셔서 우리 불법이 정법 해명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